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 여러분, 연일 작업하시는 분들, 우리 장로님과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되게 많이 애쓰고 계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 권사로 임직받으시는 세 분, 또 안수입사님으로 세워주시는 세 분, 그리고 장로로 세워주시는 5분 놓고 꼭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위하여서 더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참 복음을 가진 교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참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이 참 감사한 건데요.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이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도 교회라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나 자신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성도님 한 분 한 분, 그리고 복음 전하는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어떻게 유일한 희망일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경찰서가 없으면은 군인이 뭘 할 수도 있고요. 또 소방서가 없으면 물 떠났다 끄면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만나는 구원받을 길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복음 가진 교회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지난번처럼 물난리가 나도 괜찮아요. 잘 닦으면 돼. 오래간만에 물 청소했다고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복음이 없어져 버리면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큰 문제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복음을 전하니 이방인들이 기뻐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다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으세요. 오직 하나님 모르고 죽어 있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소원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영혼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낫게 해주고 치유해주고 축복하고 많은 부연 설명하지만 영혼 구원 때문에 십자가시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를 축복 좀 주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을 할 수 없는 역사하시는 이유도 결국 영혼 구원 때문에, 여러분을 잘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보는 가족, 친척, 이웃, 그들이 하나님 자녀 되면 저런 축복을 누리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돼야지, 이것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신다는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도 많은 말씀을 하셨고 많은 응답과 성취가 있지만, 영혼 살리는 전도에 이게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다 끝나는 날, 하나님이 복음 사역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전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리니 그제야 이제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 전도, 선교를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도 영혼 구원 받고 결국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최고 축복의 미션을 받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막 전단지를 만들어 갖고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뿌리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30년 전엔 동인천역 가면은 나와 예수님 믿으라고 막 특별히 신도림역 가면 있었거든요. 서울역 이런데 앞에다가는 예수천당, 뒤에다 불신지옥, 피켓 들고 서 있는데 앞엔 예수천당, 뒤에는 불신지옥이요. 사람들이 썩 유쾌하지 않잖아요, 사실. 맞는 말씀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전도, 예수님 말하면 다 전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신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꼭 필요합니다. 어떤 메시지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확 적어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것.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전,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더라.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3절, 18장 5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은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결론을 얻고 스스로 말씀을 많이 듣는 중에 답을 내야 합니다. 이게 만 가지 문제가 있고 만 가지 재앙이, 문제도 재앙도 있는데 이것 막고 축복이 다 들어있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는 이제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메신저, 복음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서 10장 13절로 16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않고 어떻게 부르겠냐? 그러면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으리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않겠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전파하겠느냐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축복해 주셨어요. 엄밀히 말하면 성도들마다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어떤 분은 직장생활로, 다양하잖아요. 사업가로, 회사원으로 다양한 일을 해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주업은 실상은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하는 사역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 그것은 우리 삶의 부업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돼요. 언젠가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결단이 나야 돼요. 목사가 전하면 되지, 사모가 전하면 되지, 전도할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준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래, 네가 이 땅에 수고했다 하고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죠.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전략이 필요해요. 쉬운 말로 하면 작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근데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주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요,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5천 명이 먹고 7천 명이 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모여있는 분들에게 김밥을 한 줄씩만 나눠드려도요, 100여 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3천 명, 5천 명, 7천 명을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사실은. 그때 당시엔 더더욱이.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정말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12제자, 중직자들 포함한 70인 제자, 120문도 이런 분들에게 집중돼 있었어요. 왜요? 올바른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으면
적은 숫자일지라도 복음에 파장력이 생기지만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얻지 못하면 모일수록 시끄러운 거죠. 복음으로 나를 살리면 반드시 또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이전에 이걸 모를 때는 열심히 사람 만나서 예수님 얘기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음으로 풍성해지면 만나는 사람에게 이것을 말해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시간표, 문도 열어주시고 만남도 만나지도록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어떻게 기다리면 되냐? 내가 은혜의 복음으로 행복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행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행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행복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이나 봐요. 대답이 없어져. 가운데 행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거 뭐라 할 텐데 크게 대답하시네. 행복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만질 수 없는 것 같지만 행복은 보여요. 아래로 말하면 만족한 사람의 표정과 만족하지 못한 사람 표정은 달라요. 그것도 다른데 행복을 가진 사람과 행복을 갖지 못한 사람 다를 수밖에 없죠. 저 오늘 아침에 안 행복할 뻔했어요. 원래는 행복해요, 제가요. 근데요,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상한 건 감정이지 제 행복은 아니에요. 저는 변함없이 행복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듣는 말로 기분 상해요. 하는 말로 남 기분 상하기도 해요. 보다가 눈에 거슬린다고도 말해요. 무식한 말 같지만 옛날 어른들이 굉장히 복음적인 말을 했어요. 안 좋은 말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아가, 봉사로 눈 안 보이는 사람으로 3년 살거라. 귀버거리로 3년 살거라. 벙어리로 3년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으로 바꾸면요,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거 봐도 기도하면서 3년 기다려라. 이것저것 들려도 복음 듣고 복음 말씀 듣고 나머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충 들으면서 복음 말씀 듣는데 3년을 보내라. 하고 싶은 말 많지?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수근수근 쑥덕쑥덕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담날 때까지 불필요한 말 하지 마라. 그럼 9년 세월이거든요. 10년 되는 날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 이게 첫 번째인데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의 말씀에 있어요. 교회가 복음이 없다, 절간이나 진비 없는 거예요. 남녀란 게 교당하고 틀린 게 없어요. 십자가만 걸려있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 옆에 건물에도 교회 하나 있고요. 저희 건물에도 교회 있고요. 그 옆에 건물에도 교회 있고요. 그 맞은편 뒤에도 교회가 2개나 한 건물에 있어요. 저 집은 반칙을 했어요. 이 동네 건물주들이 건물에 입주를 시키면서 분양할 때 종교시설을 하나만 집어넣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 코너에 있는 데는 하나는 순복음교회고 하나는 감리교회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내용이 사라져 버리면 생명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여러분, 교회의 복음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잃게 되고 삶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교훈을 보시면 돼요. 이스라엘이 복음이 희미해지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되겠구나, 피제사라야 되겠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것 기억하면서 예배 승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여기에 집중되어 있을 때는요, 그들은 날마다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거꾸로 복음 그게 뭐 별거라고, 뭐 매주 하는 예배인데 그러면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것
안 보이니까 소중하지 않다고 착각을 하다가 육신 때문에 살고 나를 위해 살고 성공과 출세, 돈 때문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고난을 당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개인에게서 희미해지고 교회에서 약화되고 사라지면 성도들은 자기가 원ton 원치 않던 방황을 하고 문제를 만나고 답을 못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야 돼요. 여러분, 유치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한 코로나 있었던 기간까지 통틀어서 한 지난 3, 4, 5년을 돌아보세요. 건강한 몸을 주시고 일할 일터를 주셔서 하나님 내게 수입을 주셨구나라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린 사람들에게는요, 큰 문제와 사건 그리고 황충 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이상하죠? 그 일에 뜨면 띄엄띄엄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머냐, 뭐 차를 받아쳐갖고도 돈 물어주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갖고 돈이 이리 뜯기고 저리 뜯기고 나가요.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고서 하나님이 지킴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드리면 지켜주고 안 드리면 안 지켜주냐? 그 말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뭘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그게 포인트가 되겠지요. 여러분, 교회 나가면요, 교회 밖에는 사단이 왕성하게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는데요, 뭐. 예배 딱 끝나고요, 서로 대화해 보세요. 아, 맞다. 우리가 참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아이고, 성도님이 참복음 가진 사람이야. 아이고, 너무 소중해. 이렇게 잘 안 돼요. 이게 하죠. 뭐가 돼요? 양복을 왜 이렇게 아래 위 짝이 안 맞게 입었어? 염색을 좀 좋은 색으로 하죠. 왜 빨간색으로 했어? 멍땅 다 육신 얘기에다 다 끝나요. 조금은 안 돼요. 우상은 급증하고 재앙은 늘어날 겁니다. 계속. 정신병자에 점점 늘어나요. 이 건물에서 제일 영업이 잘 되는 데가 5층입니다. 5층 신경정신과.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사람 없는 시간에는 더 많이 몰려요. 퇴근하고 7시까지 손님 오더라고요. 환자가. 어린아이부터요, 청년, 청소년, 주부,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까지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다보드로 그 물어봤다니까, 제가. 선생님한테, 병 고쳐지냐, 우울증. 야, 안 고쳐져요. 근데 왜 약 파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환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우울해 갖고 있는 것보다 약 먹고 좀 명랑한 게 나으니까. 여러분, 흥분시켜갖고 이렇게 고조되게 만드는 건 치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복음 거진 교회. 복음 전하는 사람 말고는 재앙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고 세상이 어떤지 이해하면 쉽습니다. 세상은 나밖에 모르고요, 육신밖에 모르고요, 돈밖에 모르고요, 성공과 명성, 출세를 위해서요, 눈이 뻘겋게 시작된 게 세상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떠나면서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게 원죄예요. 거기서 시작해요. 제 가운데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요. 과학도 발달되고 의학도 발달되고 복지도 늘어나는데 사람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있습니다. 두 가지만 없어요. 마음의 참 안식과 참 행복, 이것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달리게 되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가족 간에도 문제 생기고 직장에도 문제 생기고 이웃하고 문제 생기고, 교회까지 와서 한번 해볼래? 이러고 사람들이 들이댄다니까요.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할 길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서 배우기를 이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없던 이 돈이 생기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했던 건강이 채워지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갈수록 태산이라고요. 이거 채워지면 저거, 저거 채워지면 더 저거.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여러분, 주신 것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내가 걸어서 예배당 올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다니까요. 너무 아프고 배고프니까요, 찬송도 안 나오더라고요. 찬송 부를 수 있는 거 감사하시면 돼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오셔서 사단을 이기고 너한테 살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앙을 막는 이름, 사단, 귀신, 마귀를 깨트리는 이름,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준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고 고백하고 전해주고 부르고 시인하고 인정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 쫙 살아나요. 하나님이 준비한 하늘에서부터 주시는 그 생명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나머지 게 회복돼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른들끼리 하시는 말씀을 좀 유심히 듣거든요. 요즘은 어르신들도 7순 8순 잡수시는 어른들도 카페 오시잖아요. 여러분, 이 4층에 문을 안 열길래 저쪽에 가서 차를 한잔 마시는 어른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알잖아, 그 언니, 여자분들이, 할머니들이, 그 언니 말이야 얼마나 부자였어, 자식들도 잘 되고. 근데 저번에 내가 어디 여행 가자고, 유럽 여행 가자고 제가 연락을 했다는 거야. 언니 유럽 여행 가자. 얼만데? 500 몇십만 원인데 뭐 11박 13일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야, 그 언니가 돈을 싸놓고 사는 언니인데 세상에 요즘에 걷지를 못해서 아무 데도 못 간다네. 아이고, 돈 있으면 뭐해. 걷질 못한다는데. 여러분, 불신자 수준에 이래요. 흉봤단 말이 아니에요. 돈을 싸놓고 있는데 가고파도 못 가요. 여러분이 싸나왔는지 안 싸놨는지 전 잘 몰라요. 예배당 오셨지요? 예배당 오늘 오셨잖아요. 감사하시길 주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참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과 교회를 축복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라 말씀했어요. 어떤 반석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위해 흔들리고 남의 말에, 남의 소리에,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축복했다는 거예요. 너희 집에, 네 속에 저주 재앙은 완전히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응답할 준비가 다 됐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비밀번호 안 맞으면 못 들어와요. 가끔 여러분 중에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어떤 일 있어요?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제가 이 설교하다가 말했더니 어떤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선 목사나 교회 비밀번호 나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야, 너 설교하다가 내가 비밀번호 말했어. 야. 그래서 설교다 이제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참 복음 가진 교회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참 복음 가진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는 66권 두꺼운 것 같아도 딱 한 가지만 말했습니다. 구약엔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거다.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직접 이제는 양이나 소나 염소가 아니라 직접 피 흘려 주셨다. 그리스도 한 단어에 다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도, 저주장 운명 사주배 팔자에서 빠져나오는 해방도, 사단을 박살내는 그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란 이름은 구원자란 뜻이고 그리스도란 말은 길 열었다, 너를 해방시켰다, 너를 사단을 깨트리고 승리 주었다라는 그 압축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하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세요. 이것 없어갖고 헤매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다른 과목 다 못했어요. 4년 내내 저랑 같이 다닐 때 늘 1등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 진짜 아주 타의 추종을 어느 정도냐니까 95점 같으면 교수님을 찾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제가 그 문제는 아는 문제인데 이렇게 쓰기를 다 잘 못 썼는데 사실은 막 이래가지고 자기 A 플러스를 만들어. 우리는 뭐 결과는 어차피 C면 어때? 야, C 좋지 않냐?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할 때 C요. 저는 막 이러면서 지냈거든요. 저는 한 과목만 잘했어요. 굳이 말하자면 2개인데 그건 부끄러워서 2번째 거 말 못하고 하나 잘했는데 뭘 잘했냐? 목사 설교해야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는 복음 모르니까. 그래서 뭐 설교? 제가 늘 1등 했어요. 그거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엇에 1등을 해야 되냐면 전도학에 1등을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
다른 건 다 하는데 목사님 설교만 못해. 아니, 복음만 못 전하는 거예요. 전도만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를 했던 교회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전도 훈련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 성도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목사님 왜 안 오세요? 아유, 전도는 내가 하나, 교인들이 하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번 해드리기로 한 것만 하고 맞춰야겠구나.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는 말이, 양이 새끼 낳지 목자가 새끼 낳는 거 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론이고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는 걸 보면서 교우들은 힘을 얻고요. 아, 전도가 어려운 거 아니구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 말해주면 되는구나. 여러분이 소개 한 번을 찾아가 뵙고는 제가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거 듣고 그분이 영접해서 교회 나오고 그분이 세례받고 그분이 집사님 된 거 보면서 아, 복음은 전달하면 구원받고 저렇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게 가장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동네에 한 달만 살펴보세요. 하얀 깃발 밑에 빨간 깃발, 좀 센 무당은 그 밑에 태극기 붙여놓은 무당도 있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너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귀신, 흑암이 떠나가요. 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오면 가난이 물러가고 재앙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우상이 떠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땅에 뭐가 필요하냐? 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탈북한 이번에 목사가 된 후배가 있어요. 친해. 물어봤어요. 목사, 북한에 뭐가 제일 필요하지? 무슨 말을 할까 하고 갑자기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북한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진짜 안 될 나라가 북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참복음 가진 여러분 축복받았고요. 참복음 전달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 참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참응답 받는 성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예수 이름이면 하늘하고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이 무너지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응답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 나 관계가 어려워. 밥 먹고 얘기하고 노래방 가고 친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을 붙들고 관계를 곤란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에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여는 열쇠예요. 막힌 것을 여는 열쇠예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에 천사가 응답하는 일을 보게 돼요. 237 나라에 빛이 비춰지면 흑암은 꺾어져요. 여러분 어두운 곳에 빛이 쫙 비춰지잖아요. 그러면요 벌레들이 못 있어요. 나라에서 조사를 했더니 우범지대에는 건물 별로 없고 조명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나라에서 50m 간격으로 가로등을 세워줬대요. 그랬더니 범죄율이 70% 이상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광등빛, 보안등빛만 좀 비춰줘도요 범죄자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저주도 떠나가고 재앙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난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갈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엄마도 믿는데 아들도 믿는다. 두 분이요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남편과 하나가 함께 믿는다.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아버지와 딸이 믿는다.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식구가 다 같이요. 이게 능력입니다. 19절에 보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가르침을 따라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고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성찬 떡과 성찬 포도주를 성찬식을 통해 나누면서 복음으로 더 각인하는 작업을 그들은 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해 보세요. 오늘 말씀한 대로
집으로 돌아가시면서요, 대화하시면서요,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복음의 축복은 뭘까? 복음 가진 나는 어떻게 축복받았지? 이걸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요.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사도행전 12장에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르게 하지 않고요,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는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흩어져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모여서 기도하다가 베드로 목사가 문을 4개나 통과해서 저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옥문도 여시고 찾고 수갑도 다 클러지게 하시고 그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핍박하던 헤롯 왕이 원래 충자가 서 있어요. 충이 먹으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내갖고 그 왕을 그 밤에 데리고 가시고 말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면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 말씀을 기억하며 깊이 들어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게 되면 결과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만들고 늘 뒷덜미 잡고 다리 건너 넘어뜨리게 만든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무기력화돼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었던 대로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한 사람으로 내가 자꾸 바뀌어가요.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듣는 그것이 마치 음식을, 고영양가의 음식을 섭취한 사람이 영양분이 섭취해서 힘을 발휘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을 생기 돌게 하시고 살만 날게 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냐? 건강도 회복되고 인간관계 회복되고 경제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살아갈 일이에요. 증인의 축복에 걸맞는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미가서 7장 13절에 보니까 그 땅은 그 주민이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행했느냐 따라서 그 땅이 황폐하기도 하고요, 그 땅이 기름져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바꿔서 이 미가서 7장 13절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자꾸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답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메시지 듣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풍성해지는 것이고요, 불필요한 말로 불필요한 거 듣고 불필요한 거 말하고 듣고 하면서 시간 지나면 결국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혼자 정시 기도가 되는 분들은 정시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녁마다 찬송 부르는 일을 거의 끊이지 않고 해요. 찬송을 부르려는 게 아니에요. 이 찬송 속에 기도도 담겼고요, 이 찬송 속에 흑암도 떠나가는데요, 여러분 조금씩 같지만 쌓여갑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래서 암이 되고 질병이 돼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 언약이 기도가 뿌리 내리고 그것이 내 체질이 되면 앞에 것과 뒤에 것과 결과는 상대가 될 수 없을 만큼 차이나는 결과와 열매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속해서 들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다 아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고백을 내가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구주시고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변합니다. 돌도 변할 거예요 아마. 왜요? 쇠라도 변할 거예요. 왜요?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교회와 성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세워가십니까? 영적인 플랫폼의 역할을 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이 시작되도록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웠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이미 네 위에 임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추면 많은 사람들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데 왕도 오고 나라도 오고 사람들이 오고 떠난 집 나간 자식들도 돌아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 땅은
그리스도의 빛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많이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다가 여러분이 누리는 그 복음 때문에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영적 플랫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두 번째는 영적 파수망대예요. 여러분, 망대가 높이 있습니다. 거기서 적들을 살핍니다. 뭐 어떤 상황인가 살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많은 것들을 살필 수 있는 파수망대로 축복하시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62장 6절로 1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원수들이 못 들어오고 재앙이 못 들어오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사장님이 계시지만 그 회사에 조두지양 실패가 들어오지 않도록 파수하는 여러분이 파수꾼이고 여러분이 파수망대입니다. 여러분밖에 여러분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여러분이 여러분 집에 파수꾼이고 파수망대예요. 우리 장로님들 5분이 세워주십니다. 이분들이 우리에게 파수망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이미 세워져 있는 안수단 3분과 새로 세워지는 안수집사람들이 교회에 파수망대, 군사님들이 파수망대, 교사들이 파수망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해요. 여러분, 흑암은요, 우리가 출입하는 문은 하나인데요, 사단이 드나드는 문은요 7개도 넘고요 70개도 넘어요. 별걸 다 통해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파수망대가 되면 조두지양 끊어지고 흑암 저주 떠나가고 재앙 세력 떠나가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영적 안테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핸드폰에요 충격 많이 가잖아요. 제가 썼던 핸드폰 중에 이게 여러 번 떨어지죠. 갔더니 전화가 잘 안 돼. 근데 보이스톡 이런 건 아예 안 돼. 왜 그런 거 봤더니 많이 떨어뜨리셨나 봐요. 예. 이 안에도 안테나가 있는데 장치되는 부분이 충격을 많이 받으면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새 것으로 탁 바꾸니까 이게 잘 돼요. 아예 유심을 바꿔주더라고요. 수리해주면서. 영적 안테나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안테나로 탁 바꿔주셨어요. 유심을요.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통합니다. 온 땅에 흑암이 덮었는데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도 사람 살리는 일이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전부 인원이 늘어나고 저 마루 알루도 내려갔네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족을 사용하실 겁니다. 아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산업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축복하실 거예요. 축복하셨고요.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이 축복 안으로 부르셨는데 이것 더 풍성하게 누리고 또 전달하고 또 누리고 또 전달하는 복스러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함께 하심이 참 복음 가진 나, 참 복음 가진 우리 교회 되게 하신 것 감사하며 이 복음 심부름 말 모든 분들 속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호흡하겠습니다. 뒤에 여러분 가진 녹취록 보면 호흡으로 내 우리 끝부터 발끝까지 육신의 치유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 2분 정도 편안하게 호흡하면서